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땅의 기름짐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기를 또 경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닫힌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죄 앞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채찍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의 전쟁으로 더 이상의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월 10일은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존경받는 일꾼들이 많이 선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리당략만을 위한 정쟁을 일삼는 일꾼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안과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꾼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꾸는 자가 되지 않고 베푸는 사업장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유아에서 초등 1, 2, 3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가 되기보다는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시작된 바이블 아카데미, 어머니 기도회, 중보 기도팀, 새롭게 편성된 목장에도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공유되게 하시고 나눔과 배움을 통한 열매가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리더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룰 수 있도록 늘 자만하지 않고 무릎 꿇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의 이 심령과 결심이 살아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온성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시는 지체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3월 25일부터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새벽 예배에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기를 소망하옵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으로 같이 우리 성경을 봉독하시죠. 함께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번 더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원의 주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3월 24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십자가 사랑의 완성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일 예배는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 성찬이 있습니다.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잘 살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은 남성교구 주간 캠프 아빠 같이가 안내입니다. 남성교구에서 주관하는 힐링 캠프 아빠 같이가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떠나는 힐링 캠프에 초대합니다. 파주의 조용한 산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기. 지금부터 상반기 학습 또 입교 세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호명하게 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학습, 입교, 세례 교인으로 훈련을 받았고 또 교회의 여러 형편과 또 언행, 출석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 생각되어 오늘 여러분 앞에 학습, 입교, 세례 교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명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대상자입니다. 이민영 씨, 박지영 씨, 정우경 씨, 김성욱 씨, 허시헌 씨, 김종하 씨, 김지명 씨, 양승민 씨, 송재원 씨, 김시헌 씨, 최서윤 씨, 이상 11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회중들 앞에서 서약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입교 대상자 17명을 호명하겠습니다. 백승훈 씨, 최신혁 씨, 유예진 씨, 이하영 씨, 이정우 씨, 김하윤 씨, 서민영 씨, 김대현 씨, 이시우 씨, 황재웅 씨,
권은서 씨, 정희준 씨, 김하랑 씨, 김민준 씨, 박예서 씨, 강주희 씨, 지은성 씨.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들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게 되는데 몇 가지 물을 때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 임현준 씨 귀한 자리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임현준 성도에게도 문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로우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그를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한 분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 더요. 선생님께서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세례를 행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학습 대상자 11분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입교 대상자 17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신 우리 임현준 성도님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학습과 입교와 세례를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거룩한 생활을 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분들의 고백이, 저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으로 세워지신 이민영 씨 외 10분, 입교로 세움을 받은 백승훈 씨의 16분, 세례로 세움을 받은 임현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제일교회 학습, 입교,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고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믿고 따르고 강조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목회자들은 조금 더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당부를 합니다. 목사들이 받는 학위가 있다면 먼저는 BA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에서 MDB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싶어가지고 꼭 THM 과정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MA 과정도 가질 수 있지만 THM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석사 학위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성경 신학을 하면 좋겠다. 구약을 전공하든지 신약을 전공하든지 그렇게 전공하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다면 PhD로 가서, 아니면 디민으로 가서 그냥 신학 박사가 되든지 목회학 박사가 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주장들을 늘상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고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을 만약 원어로 볼 수 있다면, 즉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사실은 공부를 좀 더 하면 이 구약 같은 경우도 그냥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아람어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냥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히브리어 중에서도 고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연구한 초대교회 문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문서들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면 성경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 총장이신 니콜라스 페린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었고, 우리 청년들 설교를 그분이 했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종종 그런 질문을 하고 받곤 하는데, 예를 들어 저에게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이런 질문을 좀 해요. 뭐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페린에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랑 학제가 조금 다르지만 중학생 그러면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런 물음을 했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헬라어를 공부를 했는데,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들. 이게 보통 천재가 아닌 거거든요. 헬라어를 공부를 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고 책방 이런 데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산 거예요.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으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야, 이 어린애가 어릴 때 말이에요. 얼마나 부럽든지. 왜 이런 것들이 부럽냐면 사실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고 있고 조금 더 하면 영어 성경을 보고 이러지만은 원문으로 즉 헬라어와 시브리어로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볼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초기 때 이런 것을 해석해 놓은 그런 라틴어 어떤 문서들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풍성한 지식적 양을 갖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리는 건데요. 이 짧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랬잖아요. 14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 저 육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씀이 몸이 되었다 이래도 될 텐데 육신이라고 한 우리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그런 의미로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 소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라고 할 때 분리되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신 몸이 당신 그런 육체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사실 여기에 쓰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 육신은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몸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뭐 이건 지방이에요, 이건 뼈예요, 이건 뭐 장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육신은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라고 하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너무도 저급한 표현이에요. 너무도 황당한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언젠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죠. 당신의 자식이 개가 되고 붕어가 되고 뭐 개구리가 되고 그러고 우리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타이 목동이라고 하는 데가 귀하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이셨고 모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는 붕어에 지나지 않아, 올챙이에 지나지 않아, 요즘 뭐 그런 말이 또 회자가 되던데 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바퀴벌레와 같아,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듣기 좋으시겠어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한 이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육신을 소마가 아니라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너무도 저급하게 너무도 이런 식의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라고요? 종의 형체, 이게 사륵스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뭐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저급한 모습으로, 가장 저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로 가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니까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육신이 요한 그 저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격화시켜서, 어느 정도로 낮추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멸감을 느끼도록 표현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아니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육신이 아니라 가장 저급한 요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좋은데,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냥 몸이 아니라 몸뚱아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태리 피렌체를 여행을 하면 뭐 몇 가지 여행 관광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 두오모, 그러니까 도움 성당을 이렇게 보는 게, 뭐 이태리는 가는 도시마다 대표적인 성당들이 있잖아요. 저 성당도,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있는 저 탑이 종탑인데, 저 건물도 그 당시에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두오모 광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미켈란젤로 광장, 다르게 표현하면 언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렌체에서 그 주변을 흐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옛 도시들이라고 해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통해서 자기들을 방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시내들, 뭐 냇가들 아니면 강들, 이런 걸 흐르고 있는데, 그 피렌체의 그 네라면 네, 이것을 건너서 언덕 쪽으로 올라가 보면 피렌체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미켈란젤로 광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저 피렌체를 보는 것, 또 그것도 하나의 명소예요. 한데 여러분, 목사님 제가 첫째, 둘째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 꺼냈겠어요? 3번째 가려면 어디 갈까요? 아까 끝나고 나가서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3번째는 가죽 공장을 가야죠. 피렌체가 그런 게 유명하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꺼냈을까요? 사진 보여줄래요? 뭘까요 여러분? 꼭 가면 저거 보는 거거든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안내하는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면 저 조각이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세심한지, 뭐 그 사람 그런 말을 하다가 이렇게 물맷돌을 던지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한 사람이 약간 뭐 좀 뻥튀기를 했는데, 자기는 저 모습을 볼 때 이 뒤에 근육이 떨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대요. 공갈을 해도. 근데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 구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그거 있잖아요.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제가 저걸 뭐 저 조각상을 보면서 뒤에 근육이 떨린다, 이게 볼 수 있겠어요? 조금 클로즈업한 사진 하나 볼까요? 밑에는 왜 안 보여주는지 알죠? 잘생겼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육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섬세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를 보면은 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형상화해서 아름답게 조각해내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은 저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의 육신이 아닌 거예요. 혹여 소마를 썼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저자 요한은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표현이 맞아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렇죠. 7절 8절에 보면은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하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이것도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개혁주의 신학 또 개혁주의 신앙 이렇게 할 때, 개혁주의 신앙은 청교도 신앙을 대표로 보고요, 개혁주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는 니케아 신조입니다. 300년 어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BC 4세기, 5세기,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니케아 신조를 보면은, 또 니케아 신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한참 유럽이 종교개혁 이후에 분분할 때, 특별히 영국 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AD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는가, 어디 시점부터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신 건데요? 요한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은 사륵스예요. 그냥 몸뚱아리로, 고깃덩어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분명하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뭐죠? 되어라고 하는 저 단어도 중요한 거예요. 이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을 요조를 보면서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3절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만물의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이 땅이 창조될 때 친히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그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저 지은 바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14절로 가셔서 이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되어는 그냥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냥 일반적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쟁도 이 교회사에 보면 많아요. 참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는데,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10장과 15장이 종교회의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한 종교회의를 더 소개를 하면 AD 451년 칼케톤 신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칼케톤 신조가 만들어진 곳은 지금의 예전으로 말하면 터키고요, 투르키예라고 발음을 하죠. 요즘은 거기에 이스탄불에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각 곳에서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즉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때는 사제라고 표현을 했고 또 교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해. 그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양성론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그 시대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하나님 되신만을 강조하고 인간됨을 자꾸 약화시켜요. 왜 그러냐면 헬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 문화를 아실 거고요,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말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그걸 강조할 때, 그럴 때 칼케톤이라고 하는 신조가 451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요한의 표현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은 너무도 누추하게, 너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최저점에 우리 주님은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금 14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죠?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은 어떤 의미로 거하셨냐라고 요한이 말하려 하는 거냐면, 저 거하심에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 그렇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함이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라고 번역하는 게 어떤 직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바꿔보면 뭔가 유추되는 게 있죠. 장막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출애굽이라고요. 그래서 저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성막이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성막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계시하셨고 그들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고 그럴 때마다 옮겨가서 진을 칠 때 요런 대형으로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사진을 보여주면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저와 같은 모습이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지파가 저렇게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앙에 누가 계신 거예요? 중앙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시금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정말 누추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심은 뭐라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앙에 성막이 있듯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의 중심으로서, 모든 것의 구원자로서, 모든 것의 집권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으로 변했고, 성전으로 변한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가치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성전 청결을 하느냐 이렇게 막 대들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도 사람들은 중요하게 성전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새롭게 지으리라.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절,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지어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흘 동안에 짓는다고? 말이 안 된다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붙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뭐라고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봐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잠깐,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 거잖아요. 계속 읽어봐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잖아요. 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엉뚱한 데 가고 엉뚱한 거 뭐 즐기고 엉뚱한 거 행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신다. 여러분, 요 정도 말씀만 생각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축소했습니다마는 결론으로 이렇게 지어볼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륵스로서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세상에는 멋진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도 많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것에 계셨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중요한 질문, 왜?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영광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좀 더 된 말로 하면 몸뚱아리가 되셔서 오셨단 말인가?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존경받으려 하고 잘 되려 하고 모든 것에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진데,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인가?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게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이게 나를 위한 십자가로구나. 이게 나를 위한 비하이시구나. 이게 나를 위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빌보서 2장 6절, 7절, 8절의 교훈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사순절은, 이 고난주간은 이와 같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요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깨달은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두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역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존귀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기를 원했건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요한의 복음을 살펴볼 때 가마 감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